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상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그리고 바이올린 특성도 참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연주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도 은혜롭게 잘 전해야 되는데 일부 예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드렸는데 사실 일부 예배 드리는데 좀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설교를 제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이 앞에서 계속 조시는 거예요. 계속 조시는 거예요. 제가 안 봐야 되는데 계속 조시니까는 왼쪽 눈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 뒤에서 또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막 부산에 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가방도 들었다가 막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 그래갖고 또 이쪽 눈은 계속 저분한테 가고, 그래서 이 눈이 이렇게 가는 바람에 제가 설교문을 보고 잘 읽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 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졸리시더라도 눈을 뜨고 주세요. 이렇게 눈을 뜨고 주무세요. 좀 부탁드릴게요. 막 움직이고 싶어도 한 20분만 설교할게요. 한 20분 동안 이렇게 끈으로 좀 이렇게 묶어놔 봐야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거는 좀 녹화해서 제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도 기재해 드렸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사무엘 상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와서 그동안 그렇게 복잡했던 이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모세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왕국이 없던 사사시대와 또 왕이 세워지고 왕국 시대로 접어든 그 격동기에 역사의 두 물줄기를 함께 붙들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시대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연 끝에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특히 어떠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소상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무엘의 출생이 결국은 믿음의 어미였던 한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며 살아갔던 이 한나의 삶의 모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한나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범한 여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옛날로 말하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여자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이 거의 대부분 의학적으로는 남성에게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지만 그러한 문제는 대부분 여자가 홀로 뒤집어 써야 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인 엘가나가 이 아내였던 한나를 지극히 많이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그랬지만,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가 이 한나의 잉태치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매우 심하게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첩이 자녀를 낳고 본처인 자신은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마음이 한없이 깊은 고통과 또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특별히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그 벤허 영화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거기 나오는 벤허라고 하는 말은 허의 아들이다, 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냐면은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의 반화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아야지만 자기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은 아직까지 집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한없이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때마다 이 착한 남편 엘가나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고 또 더 많이 위해 주고 잘해 주고 사랑해 주면서 이 아내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여인의 마음은 남편의 그 지극한 사랑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본처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는 물러나야 하는,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이 여인은 아마 그동안 자기의 조상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뭐 이러한 일들이 대단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시대 상황 속으로, 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여자의 심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 이 사무엘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결국 이 사무엘은 어미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한 12년을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뭐 요즘은 거의 버스 탈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전에는 버스에 타면은 그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운전기사 선생님들 그 운전석 앞에다가 조그마한 사진을 하나 붙여놨어요.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보면 그 어떤 소녀로 보이는 아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려진 그 그림. 기억하세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아이의 사진이 바로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운전기사 선생님들이 저거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영국의 18세기 화가 이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이 1782년에 그린 아주 유명한 성화입니다. 근데
근데 저 그림에 나오는 개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개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주고 잘해주고 듬뿍 사랑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으로는 이 여자에게 별로 위로가 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결국 이 여인이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이제 일어나서 성소에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만난 이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 복 받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상하고 깨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상하고 깨진 마음은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말씀 보니까 남편 엘가나의 따뜻한 그리고 친절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상 1장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참고로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1장 8절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주목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이 착한 남편 엘가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픕니까?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보통 남자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기가 막힌 이 표현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 부부가 함께 앉은 분 계시면 우리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남편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0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아내의 눈빛이 촉촉히 젖으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정말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10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황당하다는 지 이거 뭐지? 그런 표정을 지으면 우리 남편들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약 성경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 한나는 남편의 이러한 사랑과 위로의 말이 사실이었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끝까지 사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다 알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한나의 마음은 남편의 그 진심 어린 사랑의 말도 위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바로 참된 복된 거라는 거예요. 참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도 보면 물론 남편의 이런 말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한나는 남편의 그 진심 어린 따뜻한 말 그리고 사랑의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남편의 정말 진심이 담긴 따뜻한 배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외에는 이 문제에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말들이 위로가 되질 않은 거예요. 언젠가 물론 남편의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됐던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말들이 이 여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나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성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들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중에는 우리를 쓰리고 또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의 이 고통이 매일매일 길어져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의 불편한 격동을 경험하면서 급기야는 사랑하는 남편의 친절한 위로에도 내가 돌봄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여인은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유형도 참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말이 많고 또 수다스러운 것 같다가도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서 이 문제만큼은 결국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할 문제구나 라고 마음에 믿어지면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매달리고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평소 과묵하고 평소 말이 별로 없는 분들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인생에 정말 중차대한 커다란 문제가 생겨서 이번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해결받아야 할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신의 속사연 꺼내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열심을 내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씁쓸한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오히려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 홀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마음밖에는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거는 그런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신앙이고 믿음 없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날 예배 한참 시작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셔서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는 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별로 무슨 문제를 일으킬 기력도 없는 분들이에요. 문제를 절대 일으키지 않아요, 그분들은. 무슨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키려고 그래도 마음에 나쁜 기운이 있어야 문제를 일으키고 말고 할 텐데, 그분들은 사실 그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옆에서 시세 많은 사람, 또 뭐라고 한마디 거드는 사람, 또 째려보는 사람, 또 뭐라 이렇게 하는 사람,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다고 그럼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심사가 꼬이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또 지체들의 숨을 보고, 또 언감생심 목회자들의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면서 숨을 보고, 정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별이 별꼴이 반짝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그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거를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그만두면 집사님은 사실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 섬기고자 길 걸어섰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박수 쳐줘서 이 길에 서 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모순투성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다만 그 사랑에 너무나 감화해서, 그래서 때론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고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럼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거 그만두거라 하실 때까지 그거 내려놓으면 그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자리에서 좀 투덜거리는 게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가지고 오히려 막 찬송하면서 서 있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도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좀 투덜거리면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가지고 막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세요? 거의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어느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심부름 시킨 거예요. 첫째야, 내 아빠 가서 포도원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오너라.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고서 딴 데로 내뺀 녀석이 있고, 둘째야, 네가 좀 포도원 좀 갔다 와야겠다. 심부름 좀 하고 와라. 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이 많다 좀 하고 와라. 둘째가 뭐라 그래요? 에이씨, 맨날 아빠 나만 시켜. 맨날 나만 시켜. 왜 나만 밥이야?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맨날 나만 시켜. 아빠 미워. 그러면서 문 쾅 닫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보니까는 심부름을 다 하고 일을 다 하고 온 그 자녀가 이뻐요. 둘 중에 누가 더 이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대답을 해요. 네? 누가 더 이뻐요? 물론 한 녀석이 더 있어가지고, 야, 너 좀 포도원 좀 가서 심부름 좀 하고 일 좀 하고 와야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머 아빠가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맡겨주시니 대단히 영광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고 가서 그 어려운 일 심부름 다 하고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돌아오면 그 자녀가 최고죠. 그죠? 최고예요, 그런 아이가. 근데 그런 애가 있냐고요? 그런 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둘째가 최고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할 때 항상 거기서 주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또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될 때 많잖아요. 안 될 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 감당해야 된다. 그거 감당해야 된다. 그러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왜 맨날 나에게만 이게 무거운 십자가 짐을 맡기십니까? 나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투덜거리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세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되어주시고 위로도 되어주시고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좀 은혜가 떨어져서 투덜거리지만 내일 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딴 데 가서 거기서 막 예수님 찬양 아무리 찬양 불러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오고 고통이 생겨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이 문제의 해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8절 말씀도 읽었지만 남편 엘가나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한나 왜 그렇게 슬퍼하고 먹지도 않아?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훨씬 낫지 않아? 이렇게 묻고 있는데 한나의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냥 빈말이라도 아이고 애쓴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한나가 남편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엘가나 당신의 말처럼 당신이 정말 나를 치극정성으로 사랑을 듬뿍 해주는 거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이 고통과 문제는 당신으로 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문제입니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고 그래 우리의 심령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으면 결국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썩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와 아픔이 여러분들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문제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충차돼야 하고 정말 죽고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비례하는 만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때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문제와 고통 속에서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는 것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권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은혜로 풀어내야지만 은혜로 풀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 다시 그게 내 숙제로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문제가 내일의 문제가 되고 내일의 문제가 1년 후의 문제가 되고 1년 후의 문제가 5년 후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한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이 일어났지만 해결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문제 내가 일으켰지만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막다른 골목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가 바로 인생의 벼랑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천해만해한 벼랑 끝에서 한 50cm만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 벼랑 끝에서 뚫레뚫레 이렇게 둘러보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으면은 그건 벼랑 끝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을 감상하는 거고 경관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일이에요. 설악산 같은데 높이 벼랑 같은 데 같은 데 서 있어 봐요. 모든 자연 경관이 한눈에 들어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연 경관 다 보고 일 다 봤으면 뒤돌아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벼랑 끝에 내가 서 있는데 뒤에서 지금 적군이 칼을 들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뒤로 나가서 맞서서 싸우자니 싸울 기운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벼랑 끝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봐야겠습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서 투신하고 뛰어내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의 이름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지.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때로는 그 벼랑 끝에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을 보면서 죽을 생각하지 말고, 뒤돌아보면서 겁먹지 말고, 눈을 들고 구원의 이름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벼랑 끝에서 내 어깨 위에 그 찬란한 구원의 날개를 달아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